이 시간에는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 뒤에 한번 그림 보시죠. 상관관계표요. 이쪽이요. 왼쪽에 두 번째 거요. 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시가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보통 지혜서라고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욥기 시편 하셨고요. 그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시가서는 모세 오경을 역사 가운데에서 순종한 이들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시면은 욥이 그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있다 보니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하신 분은 그분이 아닌데 왜 내가 고통이 당하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욥의 모습이 있고요. 시편의 모습을 보시면은 많은 세상의 일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탄식도 하기도 하고요. 나를 해했던 사람들에게 그 원수들을 막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나 대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고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욥기와 시편은 모습이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려움고 힘들고 탄식밖에 안 나온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요. 저주하고 원수에 대한 그런 아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잠언 전도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긴 하지만 모든 세상의 지식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뭡니까?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지혜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 과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잠언에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도 있고요. 근데 과연 그 지혜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잘 되고 이런 지혜를 추구하면 그런 지혜를 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잠언은 뭐라 합니까? 지혜는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권력을 얻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내가 아무리 지혜가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아닌 지혜가 있다면 그건 지혜로서 마땅한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각 편마다 배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하기 참 쉽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잠언은 배경적인 것을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히스기야 때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질문했을 때 잠언을 설교하고 싶은데 각 편별로 이것에 대한 배경과 이것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좀 자료를 어떻게 얻을 수 없냐, 주석이나 이런 데 봐도 참 그런 얘기는 잘 없는데 어디 없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잠언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이 잠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훈계와 금언에 대한 형식, 그러니까 이것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잠언이 이름에서 보시듯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은 미셸레입니다. 미셸레 잠언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히브리어 책들에서는 미셸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셸레 셀로모 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잠언의 첫 시작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면서 그 솔로몬의 잠언을 제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미셸레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헬라어에서도 보면은 파로이미아이 살로몬 토스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헬라어가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왜냐면 첫 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라면은 꼭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재판을 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모습들, 초반의 모습이요. 초반의 모습은 참 잘했던 모습이 있던 그 솔로몬, 우리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있는데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운데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해서 지혜자가 말한다라고 하는 그 잠언이 2편 있고요. 그 다음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무엘 왕의 잠언.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라기보다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하는 잠언이죠. 그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경 그 사본들마다 찾아보면은 순서가 좀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과 좀 다른데 르무엘 왕의 잠언 부분에서 현숙한 여인이 따로 빠져가지고 위치가 좀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 아니라 좀 다른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쓴 기록도 있고요. 특히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궁중 예법에 대한 부분과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라는 것이 단지 솔로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잠언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각 나라마다 많은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아시아 쪽을 보면 공자, 명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서 잠언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31장이라고 되는 그 부분의 잠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잠언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당시가 뭡니까? 가장 부유했고 무역적으로 아래에 있는 에시온 개별부터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해안길, 족장길, 그다음에 왕의 대로 그 길로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고 그다음에 많은 민족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시바 여왕만 온 게 아니라 나머지 많은 부분도 왔었고 그 문물이 혼용되던 시대에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르무엘의 잠언, 그다음에 지혜자의 잠언들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그들의 잠언들을 봤을 때도 그냥 단순한 지혜자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다른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잠언이 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아마 그런 다양한 얘기들,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향 가운데 이것이 모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편집돼서 완성된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 세 번째 보시면은 히스기야 때 편집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편집 과정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잠언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때 좀 이렇게 편찬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뭐 뒤 이후에도 더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내용으로 성경에 있는 기록만 보자면은 히스기야 때쯤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록 연대가 솔로몬 통치였던 970년부터 히스기야의 시대였던 720년,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죽기 전에 한 696년 정도까지 그렇게 좀 넓게 보면서 그 정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잠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편집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960년부터 이제 686년 이 가운데 이제 편찬이 이렇게 편집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잠언의 순서가 저희랑 좀 아까 다르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이 좀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치가 여기 보시죠. 31장 9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1장 9절 여기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이 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좀 따로 떨어져서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현숙한 여인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잠언의 목적은 잠언 자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얻고 명철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심함을 다 줍니다. 뭔가 앞에까지 보면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다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덕적 통찰과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른 지식이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자를 바로 알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먹으면서 음식을 통해서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잠언을 읽고 잠언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앞을 싹 빼버리고 얘기할 때가 많죠.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잠언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뭔가 얻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언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거의 하루에 한 달이면 다 한 장씩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은 5편씩 해가지고 읽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그거를 읽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어서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하지, 직장을 어떻게 잘 나갈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잠언은 그런 방법으로 읽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거룩해지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내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면서 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굽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요즘에 말하면 슈퍼우먼이죠. 직장 나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진급도 많이 되고, 또 집안 가정을 얼마나 잘 꾸리는지 아이도 잘 꾸리고요. 집안 살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완벽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쁘고 아름답고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인을 하나,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을 얻으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서 눈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요. 이제 묶음이 좀 다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앞에 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혜자라고 밝히면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굴의 잠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르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근데 르무엘의 잠언이긴 한데 그것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왕에게 훈계하는 잠언이 있고요. 그 가운데 또 따로 떨어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된 지혜와 훈계, 그 다음에 금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비교하는 뭐 악인은 어떻고 죄인은 어떻고 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전도 아가서가 유대 전승에 보면은 아가서는 젊을 때 썼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 좀 중년이 되어서 자식들이 많이 있을 때 좀 썼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썼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하면 여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여자였으면 남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가운데 그런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각 절절마다가 이렇게 구별이 돼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돼서 시편처럼 1권은 어떻게 모였고 2권은 어떻게 모였고 3권은 어떻게 모였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잠언에서 좀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끔 그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뇌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뇌물을 앞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뒤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받음으로써 재판을 굳게 한다,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뇌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은 그 뇌물 때문에 너희가 형통할 수 있다. 뇌물이 너를 좀 더 잘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배경적인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글만 딱 들으면은 똑같은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할까? 이거 잘못 편집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막 집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첫 편집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1절부터 몇 절까지 쫙 있는데 이거는 왜 넣고 다 설명해 주면은 참 좋을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막 섞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선 이것 때문에 여긴 이것 때문에 다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저에게 그것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부딪히고 잘못 편집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뇌물은 안 좋은 거지만 반대로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왜냐면 뇌물이라고 했던 그 단어 자체가 뇌물도 되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썼냐에 따라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격언들과 그런 모음이다 보니까 자칫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잠언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아까 보셨지만
지혜를 알고 훈계를 알고 그런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다 얻어야 되는데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솔로몬처럼 정말 그렇게 막 부유해서 은을 흔하게 뽕나무가 흔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잠언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 배워가지고 장사 잘 하려고 그런 거 배우지 말고 경외해라, 경외해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총 19번의 경외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 이제 사전 같은 그 어플이나 그런 거 찾아보시면 경외라고 한번 치시면은 그것이 한 잠언에 19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외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린 잠언을 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은 1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인을 따르지 말고 지혜의 소리를 들으고 지혜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의 근신을 지키고 의인을 집에서 복이 있고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지키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있는데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않아야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는 거고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훈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인데요. 좀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 음녀의 길을 멀리하고 근데 10번 말씀 보면 좀 걸리는 게 있죠. 솔로몬이 결국은 그 음녀들에서 뭐 넘어지지 않습니까? 참 좋은 얘기는 참 잘했는데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 욕심이 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다 보면 목표가 가끔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방법을 사용했는데 방법이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지혜도 나오고요. 간음은 영혼을 망친다라고 하면서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지혜가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은 17절 보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르쳐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 그냥 탁 따가지고 썼다가는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 두 초대에서 지혜 여종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거만에 대한 지혜가 충고하고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초대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15가지 교훈이 있다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375가지의 교훈입니다. 각자의 교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각 절절이 다 하나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들에 대한 15가지 교훈이 15개인데 1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9장까지 15개였는데 보시면 375개가 10장부터 22장입니다. 12장이죠. 만약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잠언이 훨씬 길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재도 보시면은 그 부분이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절절이 다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375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보시면은 이것이 아마 솔로몬의 이름과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알파벳 숫자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숫자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숫자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분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뭐 다윗의 그 히브리 언어를 이제 숫자로 표현했을 때의 말이다. 그래서 뭐 666도 그 숫자가 뭐
네로를 가리킨다, 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게마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은 375가지가 375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름의 일부를 맞춰가지고 그 숫자를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375가지의 훈계와 금언입니다.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얘기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니까 이건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자의 자문입니다.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궁중 예법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한 사람이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뭐 솔로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혜자의 자문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야게, 그다음에 르무엘 왕 해서 왕들의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궁중 가운데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자의 자문에 보시면은 그 애굽에서 있는 그 궁중 식사 예법 가지고 보면은 뭐 먹을 때 앞에서 함부로 먹지 마라, 뭐 목에다 칼 대듯이 가지고 속이는 음식이니까 조심해라고 하는 그런 식사 예절에 대한 부분이 애굽에서 전해지는 그 지혜의 문서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지혜자의 자문도 솔로몬이 자신들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을 가르치듯이 그런 좀 왕궁 가운데서 좀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의 365개가 있는데요. 자신의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 여호와를 의뢰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목적입니다. 모든 얘기를 하지만 너네가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자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혜자가 두 번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자의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지혜자의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자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야굴의 자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굴의 자문이라고 하는데 야굴 그 다음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문이라고 하는 그 마샤라고 하는 것이 자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이 나라의 이름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마사의 왕 아굴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한 일반적인 지혜자 수준이 아니라 왕의 위치에서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지혜를 들여 찾아왔던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훈계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디엘과 우갈을 잃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순전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나 라고 합니다. 그냥 아굴의 말이라 해서 그가 그냥 지혜로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다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이 아굴의 자문에서는 숫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서너 가지,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뭐 작지만 지혜로운 건 네 가지, 위풍당당히 걷는 것 서너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아굴의 자문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르무엘의 자문이 나타납니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제 왕으로서 어떤 여자들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포도주를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참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훈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현숙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라고 합니다. 왜요?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과연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여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귀중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 귀합니다. 근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곱지도 못할 수 있고요.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더 귀중하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내가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언을 쫙 쓰면서 좋은 말 많이 했고요. 좋은 잠언들 분명히 솔로몬 많이 봤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듯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